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 우리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 말씀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또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물으시죠. 오늘 이삭이 그랄에서 거부가 되고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랄에서 받은 하나님의 복, 100배의 복을 받고 창성하고 왕성하고 힘이 많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물을 솟아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만족함이 없고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은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짐을 싸고 야, 우리 이동하자, 올라가자 하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그 복을 받은 그 자리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브엘세바로 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있는 자리,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세상 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이삭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블레셋 그랄,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기근 때문에 온 이곳,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오래 있으면서 사실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받기는 했습니다. 표현하기를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에게 시기를 받고 쫓겨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쫓겨난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파는 쪽쪽 물이 솟아나와요. 그런데 또 빼앗겨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많이 누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과의 관계, 또 시기, 또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단을 합니다. 떠나자.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그곳에 가면 참된 만족이 있겠네 하고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가더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브엘세바는 그렇다면 어떤 곳인가?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할 때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쫓겨가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때 이스마엘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한쪽에 던져놨다. 이때 거의 죽은 자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갈이 방성태국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착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로 인해서 하갈도 살고 이스마엘도 살고 만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 샘물, 바로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샘물 이름이 뭐예요? 브엘세바예요. 여기가 브엘세바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화친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곳, 그곳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그래서 21장 3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곳,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 화친 계약을 맺었던 바로 이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이렇게 이삭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그동안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뒤로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버지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브엘세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결단하고 옮겨야 할 때, 이주해야 될 때 옮기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곳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곳에 쌓아놓은 세상 부귀 영화 놓고 나올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뒤돌아봤다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는 모습, 어찌 보면 애국으로 내려가는 모습,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우상숭배의 모습, 이런 거예요. 그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 고향 본토 고국을 등지고 복이 있는 장소로 과감하게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에 있던 리브가가 생년부지의 그 늙은 그 어르신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향을 등지고 호련히 떠나지 않던가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그곳으로 진입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삭, 그랄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은 장소이지만 여기가 또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결단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장소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맹세의 우물, 생명수, 샘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말씀이 그리워 말씀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것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로 옮겼더니, 쉽게 말하면 말씀 따라왔더니 참된 만족과 기쁨이 솟아나더라. 샘 솟듯 솟아나더라. 그래서 그런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물이 솟아 올라와요. 솟아오르는 물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물을 얻고 역시 이름처럼 브엘세바를 이룹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또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자꾸 메우고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물을 판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깊이 파고 있구나, 이런 의미이고, 세상 사람,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물을 빼앗고 또 메우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우물은 특별한 일이 나타나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갔다가 신부감을 처음 만난 곳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또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를 알고 떠날 때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처음 만난 것도 우물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 어디죠? 우물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물이 나타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우리나라는 보통 물레방앗간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썸씽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성경에 우물이 나온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만나는 그런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처럼 우물은 신랑 신부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신부고 우리 주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생명수, 샘물로 표현을 해요.
생명수 샘물.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물,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든 이 우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집요할 정도로 우물을 메우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빼앗고 이 우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물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우물을 되찾는다. 파는 곳곳에 우물이 솟아난다. 물이 솟아난다. 이것은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있어야 되겠다.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곳에 나오는 이 간증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고할 때, 창문도 없는 그 캄캄한 지하에 살 때, 어릴 때 소아마비를 당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 캄캄한 곳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힌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다가 빗줄기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한 줄기 쏟아지는 그 말씀 붙잡고 비춰지는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 올려주시더라. 그래서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삭이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할 때 다 필요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왔더니 이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니까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24절 말씀인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언약이 참된 복이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 복은 글 아래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니까 밀어냈던 이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 화친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27절 말씀에 어찌하여 왔느냐? 쫓아날 때는 언제고? 그랬더니 2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브라함 때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너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약속을 맺어야겠다. 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돼. 그래서 왕이 가장 친한 친구와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 왕이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화친합시다. 계약을 맺읍시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엄청난 인정입니다. 인정하심. 세상 왕이 인정해주고 화친을 제어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의 통로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부엘세바, 말씀이 회복되니까, 샘물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 주변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네가 있는 현재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가? 이런 거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될 때 그 다음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하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화친을 제의하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이방 땅에 세상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라. 복음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어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